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에 말세가 닥치면 불시험이 온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오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험이란 말은 마귀가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을 저지하기 위하여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주어서 못하게 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전도가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계속 잘 오네. 그럴 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못된 짓을요. 그래도 이겨.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이 본문은 4장 7절에 가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왜? 이런 불시험이 올 때 이길 만한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절대 승리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셔야 한다. 내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이런 불시험을 이긴다.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한계. 다시 말해서 죽음을 방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속에서 잘 들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말세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한 여기지 마라. 시련이라는 게 뭐겠어? 이것이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도 포기하느냐 않느냐, 끝까지 버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이런 시험이 온다. 나는 이런 시험을 눈으로 팍
많이 보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죄송스럽지만 가정사에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 하나는 왜 농번기에 농촌에서 주일날 일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왜 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요. 근데 성경에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둘째 계명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하지 말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이 법대로 못 살도록 끝까지. 어떤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뭐 오늘 하루만 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벌써 이 사람은 시험에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 이미 쳤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야. 더 크게 시작. 근데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 오늘 낮에 2부 예배도 그랬잖아. 이 마귀가 미가엘과 더불어 싸울 때 공중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면서 온 세상을 꿰는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 못하게 한다.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전도 안 하면 사람이 있으니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마귀 역사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이기 없기에 이만큼 부흥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야. 부흥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니, 그러면 이런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겠어. 상상을 못하지.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참 교회 못 가게, 그냥 기도 못하게. 우리 집은 새벽 기도를,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아버지가 나에게 매질을 하고 야단을 쳐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는데 죄에게 지면 은혜 받은 건 아니지. 죄를 지면 벌써 시험 들었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까지 그 세상이 뭐 스마트폰, 텔레비, 인터넷, 게임기, 오락기, 성적인 것 이런 거 다 벌써 내 속에서 수없는 죄를 짊어지고 행동으로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자야 소용없어. 여기 뭐라고 했어? 야,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떡하겠니?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겨우 구원받는데. 우리는 지나가면 교회 오면 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의로워야 돼. 근데 불의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지. 이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기는 생활로 전투하고 있느냐 그 말이. 근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 마귀 역사가 눈에 안 보여 이님이.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졌다면 마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믿음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신앙생활의 방해니 꼭 이겨야 한다.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뭐 있겠어요? 자, 우리 집은 불시험이라고 해야 될까? 모닥불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험을 참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끝도 없었는데, 내가 만약에 탈선했으면 나는 상당히 못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응? 가만만큼.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핍박하고 야단하고 그리고 매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시를 철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 항상 매 맞는 일은 일과가 돼. 일과.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지.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제사 안 지내고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참 맞아서 피 흘리지 않는 날은 거의 없을 만큼. 내가 내 눈으로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했지, 딱 숨이 떨어지기를 3번이었는데 뭐 10분 떨어지고 20분 떨어지고 1시간 떨어진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차디찬 시체가 되도록 그렇게.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응? 자, 응? 그 지경이 됐다면 얼마나 참 견디기가 어렵겠어. 그럼 내가 견디다 못 견디면, 엄마 우리 예수 그만 믿지. 예수 믿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집안도 망하고 꼬라지도 그러니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이 그랬을 텐데 단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굴복한 사람이 없었어. 세상에서 죽지로 작정하면 못 해볼 것이 없잖아. 신앙생활이 뭐냐? 죽음보다 큰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보다 큰 것으로 이미 교회에서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변덕 떠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서 초기에 무너져 버려요. 끝나버려, 초기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오는데 끝이 2개요. 하나는 순교로 죽는 것이요, 하나는 재림의 때까지 견디는 것이요. 살아있다면 재림의 때까지 견디는 것이요, 하나는 순교로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사람의 미혹을 안 받았어. 2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2번째,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럼 여기서도 미혹받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또 읽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습을 잘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는 거.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이 있다. 전 세계를 보고 우리는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단계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그걸 일추하며 보면서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면 죽어야 이겨. 잘못했다고 살살 빌고 예수 버리고 살아야 이겨. 시작. 죽기는 싫구만. 시작. 그래서 죽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순교의 믿음 달라고 해. 그 다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데. 한 청년의 부서에서 부장부터 모든 부원들이 한 사람 놓고 계속 미워한다고 하자. 그 사람 견디겠냐 나가겠냐? 나가겠지. 그러나 우리는 다음 견디야 돼. 끝까지 견디야 돼. 왜? 나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 건 아니니까. 재림하시는 신랑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 곁가지처럼 치고 줄기가 가는 거야. 그 다음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미워하니까 막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런 놈의 교회 예수 못 믿겠다 이러고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요. 그 단계 넘어가야지. 그 다음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때 그때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거짓말, 그게 오늘날로는 신천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막 거짓말을 해. 막 거짓말. 근데 고통스러우니까 저 사람이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인가 보다 하고 갔다가는 걸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속이는 자를 이겨낼 분별의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가기가 힘든가 봐. 마지막까지 가기가.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 아멘에. 그 다음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 그 뒤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읽어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얼마나 많은 단계를 견뎌야 되나 봐. 이 불시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불시험. 근데 이 불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움이 나오겠어. 왜 즐거움이 나오느냐? 그 고난 속에 있을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읽어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고난이 클수록 큰 영광이 있으니 기뻐하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올수록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부려먹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게 부려먹고, 내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하늘의 영광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을 치부라고 영광과 바꿔라 그 말이요. 기뻐하라 그 말이야.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편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요, 마귀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착살내려고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0장에도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하여 멸망당했나니. 읽어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하나님을 원망하면 멸망. 그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마귀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말라. 시작은 약하나 마지막에는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지? 마지막에 우리는 알고 있어도 못 이기는데 모르면 더 못 이기다니요. 알거든 기도해라 이 말이요.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거야. 저 광야에 가면 조각목이 있지. 그 나무를 시띠나무라고 해. 근데 일본 말의 번역은 아카시나무라고 번역돼 있어, 성경에. 그 나무는 자라나면서 얼마나 악마되게 자라고, 가지가 서로 가시가 있어서 바람 불면 막 서로 찔러. 가시가 서로 자기 몸을 찔러. 나무끼리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그 사막의 가뭄 속에서 견뎌내면서 뿌리를 깊이 받고, 어떻든 조금만 습기가 있는 곳으로 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생존을 존재하는 거야. 생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나무야. 어떻게 견디고 살을까? 이 사막에서 저런 나무가. 근데 나무가 커가면서 가지가 뻗어가면서 화목으로 났을까? 어떤 것으로도 못 써.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조각목을 잘라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야. 쓰신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또 나무도 내 발랑 자빠지는 사람은 그님이 마귀가 해보기가 쉽잖아. 마귀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 해보지, 순교 딱 당하면 저는 패배했어. 우리를 지옥 못 보냈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끼게 했다 이 말이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복 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해. 두 번째는 거짓선지가 나타나. 응? 세 번째는 수많은 막 이 세상의 어려움이 바라보면서 말세가 오고 있음을 나타내. 그 다음에는 너희를 환난에 넘기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미워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요. 지금도 먼저 나타나는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나 다 신앙생활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답게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똑같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들과 재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토록 핍박해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것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자, 그 13절에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내가 그토록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모든 보상을 그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했으니까. 알아들었어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데 이기는 방법은 그 영이 내 안에서 있어야 승리의 영광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안 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이런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영광을 기어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 우리 그 기도하세요 노래에 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소리요? 사업보다 망해도 절망하지 마세요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소외와 멸시와 천대와 미움과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멸시를 받아도 상관없어. 왜? 주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무드겠네요. 그럼 지옥은 쉬우냐? 응? 지옥 안 갈 사람은 육신으로 지옥을 방불할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금 고난을 안 받고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먼저 고난을 이겨서 영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연대중앙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자, 핍박을 이기자, 시험을 이기자, 내 영혼을 핍박하고 시험하는 마귀 역사에게 줘서 내주지 말자. 육신에 조금 평안하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버리고 영적 생활을 버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말고, 육신의 어떤 고통도 지우라고라도 내가 갈 천국은 절대 빼앗기지 말자. 이걸 계속 말하고 온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짓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왔어. 근데 어찌 왔나 봤더니 우리 고향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 고향에 아무개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로 사람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입이 속 좀 그만 썩게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주차 사자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 하더니, 아니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대야 구경으로 가보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고향 교인, 고향 사람들, 대전에서 사는 고향 사람들,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많이 와서 봤대. 와서 보고 다 가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열심히만 다 하지. 아, 하나님만 살아있구만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지. 이기는 자가 이겼다고는 증거요. 그러면 더 큰 놈이 덤비지 않겠어? 더 큰 마귀 역사가 덤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놈의 역사하기, 큰 역사가, 큰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의지자는 신앙생활은 집어치워라 이 말이요. 의지자는 신앙생활 버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기분 나쁘다고 또 속상하고 덤비려고 또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나야. 알아들었어요? 예. 응? 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을 죽이는 살인이나 남의 것을 몰래 가지려는 도둑질이나 악한 행위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보상이 없다는 거야. 영광이 없다는 거야. 절대 너는 잘못하지 말라는 거야. 자,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마라. 당당해라. 왜? 세상은 다 너를 삿대질도 하나님은 너를 알아주고 있다. 당당해라.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고난받게 놔두겠어? 아니요, 고난받는 만큼 믿음의 정조가 굳어지고 고난받는 만큼 하늘의 상이 커지니 저는 확실한 자기 신분을 만들고 정조 있는 신분을 만들고 하늘의 큰 혼수품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조와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하여.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받는다. 같이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이다. 근데 연약함을 고치지 못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대열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올 것인가 생각해봐. 그래서 연약함은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응? 예를 들어보자. 학교 갔다 와도 이제 와보면 아버지가 계셔. 어떻게 책가방을 놓고 도대체 기도하러 가나? 응? 왜 생각을 하느냐? 학교 가서 죄진 일은 없고 공부한 일만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주님과 나와 그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응? 그 사이가. 기도를 해서 이건 내 경험이요. 어떻든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뒤로 돌아가서 뒷담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교회 가서 막 추면은 두려워. 아니, 아버지가 틀림없이 내가 없어진 걸 알면 교회 간 걸 알 텐데 나는 교회 갔다가 가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 또 내가 매를 맞는구나.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도 안 두려워.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시면. 이놈의 새끼야! 응? 응? 하나도 안 무서워. 응? 가도 회초리 꺾고 와. 큰 거 꺾어다 줘도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왜 그럴까? 육신은 연약하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가 있으니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이 만들다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가진 담임 목사 만난 거 감사하지 않니? 그럼 나는 꽃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야. 밟히고 또 밟힌 질갱이 같은 사람이야. 응? 알아들었어요? 네. 왜 이름이 질갱이인 줄 알아? 질갱이? 응?
암만 밟아도 지겹게 살아. 또 밟고 또 밟아도 지겹게 살아나. 응? 항상 길바닥에서 자라는, 요렇게 자라는 것이지. 근데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조그만 거지만 순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메고 없어지기는 겨울에 그래서 사라지면 사라질지언정 절대 그냥 안 없어요. 사람이 뭐 하나 빼리기 전에는 기어이 일을 내고야 말어. 그래서 질경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질긴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질경이가 돼야 돼. 알았어?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날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먼저 고난을 당하고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먼저 고난을 안 받아. 왜? 내가 왜 고난 받아? 교회 가지 말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고난받고 영원한 고난을 끝내고, 고난을 먼저 안 받고 영원한 고난을 받을 것이냐 판단 한번 해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 우리는 선택을 잘하라 이 말이오.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가나. 그래도 자기를 향한 정조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은 신랑에 대한 정조라 이 말이오. 그럼 정조 관념 없이 뭐요 그게? 오직 남편만을 향한 마음과 생활과 자기 삶과 육체까지 전부 다 남편만을 향한 것으로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야 그게 정조지.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오늘로 크리크 수정을 알아.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크리크 수정이 무엇인지 알아? 안 갔다 온 사람은 그것도 몰라. 응? 수정을 하라 이 말이야. 응?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 기도하라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자, 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언제부터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심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겠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먼저 받는 심판을 보자고. 읽어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게 심판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킨 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복음 증거를 죽도록 아무리 못하게 방해도 한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 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가 부활한다.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먼저 들려 올라간다.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버림받는 자가 뭐요?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마귀의 방해로 못 지킨 자, 예수 복음 증거를 못한 자, 우상에게 숭배한 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있지. 근데 탐심을 우상 숭배로 안 여기고 못 여기면 안 된다.
우상숭배한 자, 짐승의 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먼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과는, 마귀와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다. 마귀와 사는 시집살이가 어디서 해야 돼? 시작. 지옥에서 해야 돼. 하나님과 사는 시집살이는 어디서 해야 돼? 시작. 행복한 시집살이와 저주의 시집살이가 있다 이 말이오. 누구를 만나서 신랑을 것인가 판단해봐.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떡하느냐? 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인이 겨우, 우리는 겨우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넉넉하게 핍박을 받고 다 이긴 사람이 되어서 겨우가 아니라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왜?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돼. 그건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공중에 들림 맞는 순간에 모든 고통은 끝나고 더 이상의 신앙생활이 없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봐. 그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영광의 천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막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노래. 그게 무슨 소리요? 날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주신 천국 가야 죽도록 찬양해도 모자란 것을 더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견뎌야 되느냐. 지금 어느 때요? 지금이 어느 때요? 지금 재림의 때가 코앞에 와 있어. 지난 주간에 말했죠.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는 끝이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스라엘을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느냐. 중년 이스라엘 수도 서울 텔아비브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유학 갔다가 우리가 믿는 유대교 아니네, 예수 믿어야 되네. 어느 나라고 유학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제일 먼저 불러. 왜 부르느냐? 거기 가야 외롭지 않아. 거기 가야 자기 동족에 대한 의미를 느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거기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음이 열려 있느냐.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 1000평짜리 교회가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에 반절 많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오. 엄청난다 이 말이오. 그런 교회가 있다. 난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왔잖아요. 이걸 보면 뭘 느끼느냐. 갈릴리 지역부터 예루살렘 지역, 요단 지역 쭉 내려가다 보면 야, 이제 신앙생활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을게.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잘 들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이여, 비밀 읽어. 재림의 비밀 읽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이 재림이요. 근데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찾아오면, 왜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따라서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근데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 전할 때 이스라엘의 복음은 다 쫓겨나서 예수 믿는 사람 받고 핍박해서 다 없어. 완악하게 만들었어. 이방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들어. 다 듣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구원하고 싶은 충만한 숫자다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게, 그때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다고 말했죠? 이렇게 일러줘도 정신을 안 차려. 우리 성도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요. 알았어요? 자, 읽어봐 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복음으로 하면 너희가 원수인데, 조상으로 생각하면 너희를 택한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자,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않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 옛날은 순종할 수가 없지. 순종치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야. 우리는 이 기회라는 살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밑에는 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긍휼을 입었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찼으므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너희도 이제 긍휼을 입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긍휼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요. 또 읽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순종치 않게 하려 하면 모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계시로 산 사람이, 성령으로 산 사람이 요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도 다가오고 있지만 텔레비라는 핍박, 스마트 문제라는 핍박, 인터넷이라는 핍박, 사회 유행이라는 핍박, 그리고 이 세상 법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법.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면 희망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요. 이런 것이 주인이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겨. 근데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잖아. 집에서 순종하냐 니들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냐? 않지. 그럼 아는 녀석이 뭐 거꾸로 사는데 무슨 핍박을 이기겠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알아들었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려면 끝도 없어.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느 순간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왜 고난이 왜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최후의 죽음이 올 텐데 죽음은 이보다 더 두려운 지옥이 기다리는데 더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기 전에 모든 환난을 먼저 고난을 겪고 이겨라 이 말이야. 이겨라. 응? 이제 그럼 후에는 고난이 없다 이 말이요. 후에는 고난을 못 견디고 패배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응?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게 어느 때 닥칠 어떤 환경으로 닥칠 어떤 환난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면 버림받지 말자. 뭘 지켜야 된다? 시작. 정조를 지켜야 된다. 같이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작심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리라. 두 손 번쩍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은 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든 거, 그거다 마귀가 이미 내 연약함을 알고 대드는 거야. 연약함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아버지 내가 시험인지도 모르고 고난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아버지 세상의 고난에 변심하여서 세상의 시험에 변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복음 전도에 주님의 명령 이루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